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세상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말들을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 말들 가운데에 할렐루야, 아멘 이런 것들도 있겠죠. 또 그 외에도 우리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죠.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있다면 아마도 은혜라고 하는 말일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은혜로 삽시다, 은혜롭게 합시다 등등, 우리가 은혜로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그 단어가 또 그 용어가 사용은 많이 하는데 그 뜻을 잘 모르고 헷갈리면서 사용할 때가 우리가 종종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라고 하는 말을 쓰면 그때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은혜가 뭡니까? 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또 당황하면 시험 받을까 봐 제가 질문을 못 하죠.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게 뭘까? 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인 저의 경우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저에게 많이 쓸 때는 언제냐면 제가 성경 공부 가르치고 또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때마다 오늘 공부 시간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설교 통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목사인 저에게는 여러분이 자주 종종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지요. 은혜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들을 때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했을 때 제가 한번 생각해 봐요. 뭐 때문에 저분이 은혜 받았다고 하지? 그러면은 많은 경우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마음이 찹찹하고 좀 무겁고 힘들었는데 오늘 공부를 통해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참 이렇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참 나에게 위로가 됐다. 그랬을 때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요. 그래서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어떤 경우는 내가 도전을 받고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네 라고 하는 마음의 어떤 도전, 그런 걸 받을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해요. 또 많은 경우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목사님이 성경 공부하면서 또 설교를 하면서 자기가 지지하고 있고 자기가 평상시에 늘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목사님이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게 딱 맞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참 은혜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조금 얘기를 해보면은 오늘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질문은 못하지만 얘기를 쭉 들어보면 목사님 오늘 스포츠 얘기, 운동 얘기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제가 평상시에 운동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쭉 하는 거 보면서 오늘 이분이 은혜 받았다는 게 바로 이거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설교 예화를 하면 정말 목숨 걸고 정말 각오하고 선을 행하다가 또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다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주는 것, 또 자기가 병들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치유해 줘서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이런 걸 어떤 걸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예화, 어떤 간증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감동 먹었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내가 평상시에 이 말씀이 뭔지 몰랐는데 설교 공부를 하는데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 설교 말씀이 오늘 말씀 내가 잘 몰랐던 건데 이런 말씀이라고 하는 뜻이었구나 라고 깨달을 때 은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요, 이런 경우는 이제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가끔씩 있죠. 야단 맞고 설교 시간에 책망을 받은 거예요. 막 목사님이 책망하는 설교하고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설교를 하고 그랬는데 그런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오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자기한테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러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우리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은혜 받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옆집 김집사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내 아내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다 나한테 하는 얘기다라고 했을 때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한다면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게 뭐냐? 제가 지금까지 쭉 얘기했어요.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게 뭐예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은혜 받아야 되고 은혜를 누려야 되고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돼야 된다. 왜?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깨닫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맛보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은혜를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간증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 깨닫고 그 은혜를 간증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유다 백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나라는 멸망하고 예루살렘은 다 회파되고 그리고 포로로 다 잡혀간 상태에서 정말 포로 생활 속에서 있는 동안에 노예 생활이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힘들어요. 환경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있다.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있다. 그것이 뭐냐? 은혜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런 삶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았다. 너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나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에게도 너희들이 비록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은혜를 주셔서 너희들도 나와 같이 은혜를 간증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은혜 받은 간증의 그런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쭉 유다 백성들에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유다 백성들에게만 간증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오늘 아침에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이사야의 간증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마땅한 나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내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요 본능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상황이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는 그 상황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도 이런 은혜 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네,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시는 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이 은혜의 간증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서 나도 이렇게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이런 영적인 것들은요 사모함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어떠한 것들이 영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우리 마음의 사모함, 우리 마음의 간절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주님,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셨다면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모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뭘까? 어떤 은혜를 줘서 지금 이사야가 그 은혜를 자기가 간증하고 있을까?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시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단어를 2번 쓰는 용어가 있는데 그것이 학자예요.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고 학자들 같이 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지금 이사야가 받은 은혜는 무슨 은혜냐? 학자의 은혜는 학자의 은혜. 그럼 이 학자의 은혜가 뭘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NIV 성경인데 이 성경에 보니까 뭐로 되어 있습니까? 인스트럭터로 되어 있습니다. 인스트럭터가 뭡니까? 지도하고 가르치고 교육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사야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느냐? 학자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NLT 성경에 보니까 disciples로 써 있어요. disciples. 이건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제자의 삶의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를 보니까 이 원문이죠.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림무드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림무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익숙하다, 가르침을 받았다, 훈련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학자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셨는데, 오늘 말씀에 4절에 두 가지를 줬죠. 학자의 은혜에 두 가지를 줬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학자의 혀를 줬다는 거예요. 여기 학자의 혀를 줬다는 것은 가르침을 받은 그 혀를 줬다는 거예요. 훈련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훈련된 그 입을 줬다, 혀를 줬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훈련된 혀를 주셨다, 이 학자의 혀를 주셨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학자의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 가운데 첫 번째가 학자의 혀인데, 그 훈련된 혀인데, 그것을 통해서 그 다음 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 연결해서 내게 주사, 줄친데가 중요하죠. 줄친데 함께 읽겠어요. 시작. 나로 곤고한 자를 어떻게 해요?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무슨 은혜 주셨어요? 학자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학자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학자의 혀, 훈련된 그 혀를 주셔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곤고한 자를 말로, 쓰러져 있는 자, 힘들어하는 자,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말이죠. 그렇게 쓰러져 있는 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받은 은혜의 말씀으로,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를 세우고 그를 도와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게도 학자의 혀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돼요? 곤고한 자들, 쓰러져 있는 자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자들, 그 자들에게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말을 가지고 도와주고 세워주고 살려주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또 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렇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뭐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소개할 때 성령님으로도 소개하셨지만, 내가 이제 가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안 하고 다른 표현으로 제자들이 가르쳐줬어요. 누구예요? 우리 한 달 전에 말씀 들었는데, 한 달 전에 말씀한 거를 지금 얘기하면 너무 무리하는 건가요? 뭐죠?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달 전에 우리가 보혜사에 대한 말씀은 한자니까 그 보혜사 한자를 제가 풀었어요. 한자를 풀어서 설명하니까 결론이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를 보존하게 하시는 선생님이다. 은혜를 보존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다? 보혜사시다. 자, 그런데 그 보혜사라고 하는 그 말씀이 헬라어로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파라클레토스.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죠. 한 달 전에 들었으니까 얼핏 이제 알 거예요. 그렇죠? 파라, 옆에 곁에 계신다. 칼레오 부른다. 우리를 부르셔서 옆에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이 누구시다? 보혜사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파라클레토스로 영어로 번역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영어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 한국말 성경은 다 보혜사로 했지만 영어 성경은 여러 가지로 번역했다고 그랬죠? 전혀 처음 듣는 얘기 같으세요. 눈동자를 보니까. 한 달 전 얘기인데. 자, 우리 영어 성경을 보니까 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뭐를 번역되어 있냐면 헬퍼로 되어 있다. 헬퍼. 그러니까 보혜사를, 파라클레토스를 헬퍼로 보혜사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돕는 자. 또 뉴 킹 제임스 말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또 어떻게 했느냐? 뭐라고 그랬어요? 컴포터라고 했어요. 컴포터. 우리를 어떻게 해주는? 위로해주고 우리를 권면해 주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NIV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다 그랬어요? 카운슬러. NIV에서는 카운셀러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같은 단어 파라클레토스인데 그것을 갖다가 다 달리 이렇게 표현을 하고 번역을 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파라클레토스는 돕는 자, 그리고 위로자, 그리고 상담자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그분이 정말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곤고한 자를
돕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고 세워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그런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는요, 이 보혜사의 은혜, 이 학자의 그 은혜 가운데 첫 번째로 학자의 혀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와주고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상담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모이는 모든 모임 가운데, 특별히 소그룹으로 모이는 셀 모임 가운데, 우리는 셀 모임 빠지면 안 돼요. 셀 모임에 꼭 참석하셔야 돼요. 참석하셔서 뭐 합니까?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은혜예요? 학자의 은혜 가운데 이 학자의 혀의 은혜를 주셨다면, 그 보혜사의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가 모여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도와주고, 힘들어할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그 셀 모임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는 거죠. 양육반에서도 그래야 되겠죠. 1:1 제자반에서도 그래야 되겠죠.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정말 나가서 누구한테 가서 아무도 말할 수 없는, 물론 우리는 주님에게 직접 가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형제 자매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우리끼리 모였을 때 서로 위로받고 격려해주고, 왜? 우리 안에 이미 받은 은혜가 학자의 혀의 은혜를 다 받았으니까 그것들이 나누어지는 은혜가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곤고한 자들을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고 도와주고 세워주는 것, 이것이 성령 보혜사의 역사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온 성도들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누구 한 사람한테도 가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학자의 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맞느냐는 거예요. 학자의 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맞아요? 보혜사 성령님이 정말 우리 안에 계신 게 맞는 거예요?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하다가 직장에서 힘들고 어려웠어요. 또 상사에게 상처까지 받았어요. 근데 집에 갔는데, 집에 가서 위로를 받지 못한다면, 거기서 다시 힘을 받고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성도들의 가정이, 그게 가정이, 성도들의 가정이, 그게 그리스도의 가정이? 그건 세상 가정이죠. 공부한 그리스도의 가정이라면 다 학자의 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보혜사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돕는 것과 상담하시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의 교회가 그렇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모든 하나님의 학자의 은혜를 받은, 그 학자의 은혜 가운데서 학자의 혀의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 있고, 또 성도들 간에도 서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에게는 주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학자의 혀, 그 훈련된 혀를 다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런 부모라고 한다면, 그런 은혜를 받은 부모라고 한다면, 그런 은혜를 받은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들에게 말로 그들을 위로하고 세워주고, 그리고 그리스도 앞으로 바르게 인도해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주 안에 있는 배우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남편이든 아내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에게 학자의 혀를 주셨다고 한다면, 정말 배우자에게 중요한 순간에 그를 말로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붙들어주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끼리도 마찬가지고, 직장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친구들과의 관계에도 마찬가지고,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주 안에 있는 자라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학자의 혀, 훈련된 혀를 주셨고, 그 학자의 혀를 주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간증의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의 말은 참 좋은 말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인데 말을 잘 못한다, 그렇게 한다면 심각한 문제예요. 정말 심각한. 왜? 우리 모두에게는 학자의 그 혀의 은혜를 주셨는데 말을 못한다고 하면 문제죠. 여러분, 제가 여기 말을 못한다고 할 때
뭐 달변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유창하게 청산유수로 뭐 말을 쫙 하는 그런 달변하는 그런 사람들 말하는 거 아니에요. 또 말을 많이 화려하게 하면서 막 끊임없이 그냥 쉴 틈 없이 그냥 계속 말을 많이 하는 다변이죠, 그거. 그렇게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말 적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별로 말하지 않는 사람, 몇 마디 안 하지 않고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자들 가운데 그런 분들 꽤 있어요. 네 그러잖아요.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잘못됐느냐?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다고 해서 갑자기 그런 말이 많아지냐?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이 그 성품을 그냥 두세요. 그래서 말이 없는 사람은 예수 믿어도 별로 말수가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죠. 제가 말하는 건 그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가 보혜사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꼭 필요한 순간에 꼭 필요한 사람에게 중요한 말을 반드시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에게 꼭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꼭 전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거고요.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꼭 그 말을, 내가 말수가 적건 안 하건 뭐 달변이 됐든 다변이 됐든 관계없이 정말 꼭 필요한 순간에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준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학자의 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증거고 간증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반대로 말이죠. 얘기 안 해도 되죠?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해줘야 되는 말은 하는 게 아니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 그 사람이 들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 그거를 막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순간에는 누가 뭐라 해도 보혜사 성령님이 그 사람과 함께 일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거는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인데 그것을 지금 내가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떻게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겠어요. 그건 학자의 혀의 은혜가 그 시간에는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학자의 혀, 훈련된 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정말 중요한 은혜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게 확신이 없어요. 오늘 아멘이 별로 안 나오잖아요. 그죠?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이런 학자의 은혜, 이런 말을 정말 중요할 때 꼭 해야 되는 그 말을 나에게 주신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그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이걸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확신할 수 있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사모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왜 이걸 받았는데 모를까? 기도하셔야 돼요. 왜 내가 이걸 확신하지 못할까? 이사야는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학자의 은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학자의 그 혀의 은혜를 하나님 주셨고, 사실 근데 그것보다 먼저 받아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 받아야 될 은혜가 있어요. 학자의 은혜가 두 가지인데 사실은 순서로 보면 먼저 제가 지금 학자의 혀를 얘기했죠. 성경에 학자의 혀가 먼저 나오니까.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어요. 제가 중간부터 줄을 쳤는데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큰 소리로 시작. 나의 길을 깨우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두 번째 은혜는 뭡니까? 학자의 은혜 가운데 두 번째 은혜는 학자의 귀의 은혜예요. 학자의 귀. 학자의 귀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와야 그래야 내가 무슨 학자의 혀를 가지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와야지. 순서적으로 보면 더 그렇죠. 여러분 여기 학자의 은혜 가운데 나의 귀를 깨우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는 그 은혜, 이 학자의 귀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사야의 말씀 우리가 지금 보니까 이사야의 그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은 지금 구약의 그림자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계속 메시아를 얘기했잖아요. 그분이 오면 어떻게 하신다 쭉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그분이 오셔가지고
현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답답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마태복음 13장 17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큰 소리로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고, 더 큰 소리로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어떻게 해요? 듣지 못해요. 자,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눈이 없어서 못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육성으로 들려지긴 들려져요. 근데 뭐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 유대인 히브리어를 그대로 하고 있는데, 헬라어를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거를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말은 들려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이게 뭘 말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영적인 깨달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면서 또 말씀을 읽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또 설교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깨달음이 날마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가 예수님이 하시기 전에 이사야가 벌써 700년 전에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백성의 마음이 그렇게 둔하다. 귀가 막혔다는 거예요. 뭐 귀팍이 막혀가지고 귀가 귀머거리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듣질 않아. 회개하지 않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 그러니까 주님이 오직하면 답답하면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기를. 왜? 너무 답답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때부터 믿음의 출발이거든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 듣는 은혜가 되지 않으면요 우리 신앙생활이 되네요. 교회는 나올 수 있어요. 종교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들려질 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자, 우리가 들어야 뭐가 생겨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그냥 들리면 안 돼. 그거 깨달아져서 들려질 때 뭐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깨달아서 들려질 때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려지지 않는다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 시작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조건 다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똑같이 다 듣고 있어요. 근데 다 들리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여러분 다 몰라. 그렇지만 다 들리는 거 아니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받아야 들립니다. 시작. 그래서 7교회를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육신적인 귀 다 있어요. 다 들려요. 근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교회는 왜?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 받은 사람들은 못 받으면 뭐예요? 성령이 아무리 말씀해도 귀가 있어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 받으면 말씀이 들려지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이 분별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넘어질 뻔하고 쓰러질 뻔하고 죽는 자리까지 가는 것 같았지만,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 같았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어도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의 귀를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그 확신이 없다면 동일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 학자의 귀의 은혜를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져야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느껴지고, 그리고 주의 뜻이 하나님의 그 섭리가 무엇인지 알아서 그것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의 길을 받아야, 그래야
학자의 혀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래요. 내가 말을 배울 때도 우리가 먼저 말을 하면서 배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듣고 말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복을 빌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학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학자의 귀를 먼저 허락해 주시고 또 그 학자의 혀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는, 정말 이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사야 선지자는 또 한 가지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오늘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그렇게 굳게 했다. 그래서 나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 계셔서 나를 가까이 하신다. 그래서 나를 다툴 자가 없다. 나와 함께 대적할 자가 없다. 왜 그러냐면 오늘 계속해서 7절과 9절에 두 번 만나죠. 여호와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정죄할 수 없고 그들은 다 뭐예요? 다 헤어지고 좀처럼 그들이 다 없어지는 그런 존재들이 되고 말 거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사야가 받은 은혜는 뭐냐? 그 모든 대적자들로부터, 모든 악한 자들로부터 승리하는 승리의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나를 공격하는 그 악한 세력들로부터, 나를 무너뜨리려 하는 그런 존재들로부터 담대해져 가지고 말이죠, 승리하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7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했다라고 그랬어요. 부싯돌같이 굳게. 여기 부싯돌같이 굳게 했다는 건 강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싯돌이 뭐예요? 부싯돌이? 네? 부싯돌이 뭐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우리 여기 보니까 NIV 보니까 뭐예요? 플랜트로 돼 있어요. 그죠? 플랜트로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부싯돌, 라이터돌, 아니면 제가 일부 앱에서 차돌구이라고 그래가지고서 웃겼는데, 차돌구이가 아니고 차돌. 네, 차돌. 단단한 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다른 그 한국말 성경 번역본을 보니까 마음을 굳게 했다. 모욕을 당해도 마음이 상하지 않았다. 차돌처럼 내 얼굴빛이 변하지 않았다. 차돌처럼 굳게 했다. 이렇게 번역들을 다 했더라고요. 한국말 다른 성경들을 보니까. 제가 어제 토요일 아침에 예배에 또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요즘 말로 바꾸고 말하면 뭘까요?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 한자로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어제 아침에 철면피다. 철면피.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관계 속에서 철면피가 되면 안 돼요. 얼굴에 철판 까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얌체짓 하면서 말이죠, 자기 거 챙기면서 그냥 약삭 빠르게 그러면요, 사람들이 그 사람 안 좋아해. 그리고 그 사람 오면 피해서 도망가요. 그래서 관계 다 깨져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철판 깔면 안 되죠. 양심 갖고 살아야, 베풀고 살아야지. 철판 깔아가지고 내 것만 챙기고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지금 그러나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 앞에서, 그 마귀 앞에서는요, 또 악한 자들 앞에서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얼굴에 철판 깔아야 돼요. 그것들 앞에서는요, 부싯돌같이 굳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생각해 보세요. 그 대적들이 우리가 죄책감 갖다 주거든요. 야, 너가 무슨 목사야, 인마. 네가 그래가지고 무슨 목사야. 네가 지금 장로, 야, 너 같은 장로 없어. 네가 그래 무슨 장로, 네가 무슨 권사야. 자꾸 우리를 하금 죄책감 갖다 주면서 너 안 된다고 그래요. 그때 우리는 민감하게 그걸 받아들이죠. 엄청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받아들여서 어떻게 해요? 그걸 갖다가 말씀은 그렇게 묵상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가지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붙들고 묵상을. 밤새도록 잠 안 자고 그거 생각하고 있어.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음속에 걱정, 두려움, 염려 갖다 주면은 그 대적이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 대적이 넘어뜨리려고 우리 갖다 주면 어떻게 해?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그렇게 받아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받아줬으면. 그 악한 존재의 이야기를 그렇게 듣고 악한 자들이 하는 얘기, 그 얘기는 걸려가지고 그거를 다 받아들여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다 싸가지고 그걸 합리화시키고 나름대로 더 넓혀, 막 더 확 자기가 또 더 넓게 생각해가지고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생각의 나라를 펴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자기 열등감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내 처지에 그래 할 수 없지, 내가 뭘 할 수 있는 존재야 하면서 말이죠,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확실하게 나는 안 돼, 그리고 주저앉아가지고서 쓰러지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담대하게 뻔뻔하게 철면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겠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좀 되게 뻔뻔한 경우를 보면요, 자기가 다 일 저질러 놓고서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또 그러는 경우도 있더라고. 얼마나 뻔뻔하면, 얼마나 철판인지 몰라요. 철면피나요.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그렇게 주님 앞에 뻔뻔스럽게 철면피가 되는 건 아니에요. 누구는 걱정하고 싶어서 걱정합니까? 누구는 두려워하고 싶어서 두려워합니까? 누구는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합니까? 누구는 좌절하고 싶어서 좌절하냐고요. 그게 안 되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안 되잖아,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순간에 담대함이 생기면서 영적으로 이렇게 뻔뻔스러워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나가는 거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얼굴을 어떻게? 부싯돌처럼 굳게 강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수들로부터 내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달라는 거예요. 내 몸을 갖다가 밀어뜨리는 상황이 있어도 상관없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서 은혜 받았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그 근거가 뭐냐? 오늘 8절이에요. 8절. 그 근거가 뭐냐? 우리 큰 소리로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죄인에도 불구하고, 정말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다고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창조자 되시는 그분께서 나를 향해서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그를 신뢰하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의롭다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뻔뻔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얼굴에 철판 못 깔죠. 부싯돌이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니까 내가 망가진 삶이고 힘든 삶이고 내 눈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기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런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를 존귀한 자로, 아름답다고 복되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는 철면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누구를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대적이 누구를, 나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 대적이 있다면 나와보라 그래.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분 계셔. 나를 도와주시는 분 계셔. 그분이 하나님이셔. 짠! 우린 그렇게 해서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승리의 은혜를 받은,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외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큰 소리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서 누가 대적하겠느냐 말이야.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누가 나를 심판하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나를 존귀하다고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나와 하나 되어주는 순간에 이런 은혜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은혜를 가진 자들이 된 것입니다. 아멘. 승리의 은혜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확신 가지세요. 나에게 승리의 은혜를 주셨다. 그리고 만약에 확신이 없다면 기도하십시오. 정말 내 얼굴이 부싯돌같이, 이사야같이 가졌던 굳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대적들 앞에서는 당당하게 정말 철판 까는 그런 삶으로,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당당하게, 그렇게 좀 뻔뻔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자의 은혜와 승리의 은혜, 이것이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 받아가지고 가셔서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학자의 길을 가지고, 또 학자의 그 혀를 가지고 쓰러져 있는 사람,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생명 주고 그들을 일으켜주고 상담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승리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사단의 많은 그런 세력들 앞에서 당당하게 뻔뻔하게 철면피 깔고 승리하면서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